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다윗 보고 똑같이 한 번 더 인생을 살아보라고 한다면 다윗이 예스 했을까요? No, 한 번이면 됐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시편을 보면 다윗 인생이 만만치가 않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광야에서 사울 군대에 쫓겨다닐 때 날마다 얼마나 초조하고 힘들었겠어요. 너무 막막하고. 그래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은 광야의 고통을 생각하면 자기 인생을 다시 살고 싶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다윗이 광야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고백도 있잖아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 광야 인생이 힘겹고 어려웠지만 그것 때문에 불행하지는 않았다고 봐요. 오히려 다윗의 불행은 광야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불행은 왕궁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성공과 출세의 정점에서 이 다윗에게 슬픔과 고통의 세월이 다가와요. 왜요? 자식 때문에. 자식 다시 낳아 키우고 싶다. 이게 다윗의 푸념이죠. 큰아들 암논은 이게 왕세자죠. 그런데 배다른 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버려요. 이 일로 이 배가 같은 압살롬 셋째 아들이 앙심을 품어요. 그리고 2년 뒤에 암논을 암살하게 됩니다. 왕세자를 죽인 압살롬을 잡아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결국 9년 뒤에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된 뒤에 아버지 왕궁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요. 이미 신하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어요.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려고 맨발로 예루살렘을 빠져나옵니다. 차라리 블레셋이 쳐들어와 피난 가면 그래도 괜찮아요. 자기 자신이 낳은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이 비참한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올리브산으로 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며 맨발로 걸어서 갔다. 무슨 발로? 맨발로 걸어.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아들 죽인 놈이라면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데, 근데 그 아들 죽인 놈이 또 내 아들이니까 용서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여기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죠. 근데 이놈이 이제는 아버지마저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비참할 때가, 이 아들을 내가 죽여도 비참하고 이 아들에게 죽임을 당해도 비참한 거예요. 이 처참한 피난길을 걸어가는데 사울왕의 친족인 시므이가 다윗을 보자마자 막 미친 듯이 돌을 던지고 막 티끌을 날리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지. 하나님이 그 피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꼴 보니 속이 다 환하다. 넌 내 아들 압살롬에게 죽을 거야. 이제 다윗 넌 끝장이야. 시므이가 원한이 있죠. 사울왕 때는 자기가 한 자리 했거든요. 사울왕 밑에서 나라를 좌지우지하면서 지냈는데 다윗 왕이 등장하면서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울며 도망가는 다윗 왕 모습을 보니 깨소금, 돌을 던지며 흙먼지를 뿌리고 저주를 해댑니다. 비참한 다윗의 마음에 시므이가 막 소금 뿌리고 가슴 후벼파는 소리 하는 거죠. 성지 같아서는 당장 목을 베고 싶은데 다윗이 그냥 내버려둬. 흙먼지 다 뒤집어 쓰고 온갖 모욕 다 뒤집어 쓰면서 참고 묵묵히 견뎌요.
이것을 참다 못한 다윗의 신복이 화가 나가지고 임금님, 저 죽은 개 같은 놈이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내가 당장 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베겠어. 아마 20년 전 다윗이라면 그래도 남아요. 심의 목이 아주 완전히 남아나지 못했을 거예요. 20년 전 그때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사울왕을 피해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양과 염소 떼 한 수천 마리를 가지고 있는 부자 나발이 있는데, 그 나발에게 조금 양식을 구하려고 부하들을 보내요.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먹거리를 좀 들려주십시오. 도대체 다윗이라는 자가 누구야? 어디 굴러 먹다 온 놈인지 모르는 자에게 양 한 마리도 줄 수 없다. 이걸 보고받은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서 400명쯤 되는 자기 부하들에게, 야, 모두 허리에 칼을 차라. 저 광야에서 내가 소떼양떼 다 지켜주었는데 뭐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 집안의 남자들을 단 한 명이라도 남겨두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도 싸다. 그게 다윗이었어. 근데 20년 후 그 불같던 다윗이 완전히 딴 사람. 어찌된 영문인지 묵묵히 참고만 갑니다. 이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던 걸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네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당장 심의 목을 베겠다고 하는 아비새를 뜯어 말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새야,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생각해봐라.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저 사울왕의 신하였던 심의야 더 말해서 무엇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니 그가 저주하도록 내버려 둬라. 이 대목이 참 기가 막혀요. 분명히 심의가 악감정 가지고 막 해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 내놓고 발악하는 거죠. 다윗 왕에게 지금 부하가 잔뜩한데 저 혼자 발악하고 있으니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저것이 혹시 하나님이 시켜서 저런 것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있나요? 정말 못살게 구는 사람 말이에요. 이상하게도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은요, 안 봐도 그만인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군대 생활에서 못살게 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상관이에요. 군대 상관. 직장 생활에서 저 인간 때문에 내 이 직장 더 이상 못 다니겠다 싶은 사람은 다른 부서가 아니에요. 내 부서에서 맨날, 내 팀에서 맨날 같이 봐야 하는 인간이에요. 시댁 식구 때문에 괴로운 사람도 있고 남편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어. 그 인간이 나에게 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으시나요? 근데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러라고 시키셔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말도 안 되죠. 저 인간이 마귀 씌어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시켜서 나를 괴롭힐 리가 있겠어요? 지금 다윗이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의가 자신을 저주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계시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그 사람이 참 못돼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저주조차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질병인가요? 사업인가요? 가족 간의 갈등인가요? 그것 때문에 절망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고통을 나에게 자신에게 돌리면 절망이죠. 내 인생 다 그렇지 뭐. 난 되는 게 없어. 세상 다 싫다. 자기 자신에게 돌리면 인생이 암담해. 지금 고통을 남에게 돌리면 원망이죠.
그 인간 만나지만 않았어도 내 인생 비참하지 않았을 텐데,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병들고 그 인간 때문에 쫄딱 망하고 지금의 고통을 남에게 돌리면 온 세상이 온통 원망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려움을 만날 때 그 고통을 자신에게 돌려 절망하거나 남에게 돌려 원망하는 그 둘 사이에 어디엔가에서 마음이 방황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 때문에 모진 고통의 길을 걸어가죠.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운동에 빠뜨렸다가 애굽에 팔아 넘깁니다. 꽁꽁 묶여 애굽으로 끌려가는 요셉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때 요셉에게 밀려온 게 절망이었을 거예요. 난 이제 끝났다. 내 인생 완전히 망쳤다. 내가 왜 형에게 미움받을 거 생각하지 못했을까? 아버지에게 자꾸 형들 잘못을 고자질하면 내 이런 엄청난 그 시련에 맞닥뜨린다는 거 왜 내가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냥 꿈 얘기하면서 형들 앞에 잘난 척 하다가는 내가 이 수모를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 왜 그때 몰랐을까? 이 바보같이. 자신을 자책하다 보면 반대의 생각이 들죠. 그래도 그렇지. 내가 17, 그래도 어린 나이인데 형들이 내가 잘못했으면 좀 혼내고 야단칠 일이지. 나를 죽이려고 해. 노예로 팔아버려. 이렇게 악독해. 어떻게 하든 내가 노예에서 탈출해가지고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게 원망이에요. 근데 요셉은 절망하지도 않아요. 원망하지도 않아요. 총리 대신이 되고 요셉이 복수할까봐 형들이 두려워 떨 때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형들이 준 고통, 애굽의 노예 생활의 고난,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짓누르는 고난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갑자기 병들어 입원했다고 합시다. 이게 뭐 진짜 싫죠. 몸이 아파서 고생이고, 돈은 돈대로 들고, 일은 일대로 못하고, 가족들은 가족대로 고생시키니까 몸 아프다. 그러면 이거는 참 불행한 거죠. 근데요,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첫째, 병원에 입원하게 되니까 쉬게 돼요. 평생 일벌레처럼 쉬는 날 없이 달려왔는데 아프니까 몸 전체가 다시 재충전하게 돼요. 두 번째, 이렇게 병들게 만들었던 내 나쁜 습관들을 버리게 돼요. 끊게 돼요. 세 번째, 안 하던 운동도 하기 시작해요. 네 번째, 막상 누워있으면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게 돼요. 여덟, 아홉, 다섯 번째, 병원에 입원한 자리는 그래서 하프타임과 같아요. 전반전에 몇 골 먹었어도 후반전에 작전 타임, 하프타임에 잘 세우면 후반전에 역전할 수 있잖아요. 여섯 번째, 입원하니 가족들이 참 고마워요. 함께 살고 있어도 고마운 건 모르고 살았는데 막상 내가 아프니까 가족밖에 없더라 싶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신방 가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목사님, 이제 건강 회복하면 주님의 일 열심히 할게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할게요. 가만히 보면 병들어 입원하는 건 참 본손해요. 일도 못해요. 몸은 아파요. 다 불행만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뒤집어 생각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배움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아멘. 지금 돌과 흙먼지를 날리며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 다윗은 그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헤아려요.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어. 여러분, 인생이 잘 될 때, 좋은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손길 찾아가는 건 쉬워요. 근데 내 인생이 고달플 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속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찾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요, 내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내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나요? 저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계속 목사 안수 받자마자 지금 클러지라고 하는 게 이제 성직자라는 뜻이죠. 목사 신부를 클러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클러지 셔츠, 목사들 신부들이 입는 옷이에요. 제가 지금 그 옷을 입었고, 저 사진이 제가 30대 때 목사 안수를 받고 저러고 다녔어요. 월화수목금토일 저러고 다니고요. 저 모습으로 그 예배들 드리고 저 모습으로 그러면서 뭐 한 5년 10년쯤 지났을 때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오더니, 권사님, 저 옷 입지 마세요. 저 옷 입으면 천주교 같아서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왜 남이 옷 입는 것까지 그렇게 참견하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고 싶었지만 제가 그럴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권사님, 다른 목사님들도 이 옷 많이 입어요. 근데 이 권사님 말이 제 마음에 딱 얹혔어요. 마음에 걸려서 도저히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 목사가 옷 입는 것까지 시비지. 새벽 기도 때 이 성직자 셔츠를 입으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넥타이 매게 되면요, 길게 매면 다시 매서 가야 되고, 또 짧게 매면 또 다시 풀고 다시 매야 되고요. 또 이게 가운데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 신경을 자꾸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간 삐뚤어져 있으면 교인들이 설교는 안 듣고 그거 신경 쓰여가지고서 그러기 때문에 이게 힘든데, 이거 성직자 셔츠를 입으면 아주 편합니다. 그냥 이것만 끼면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그 권사님이 안 나오니까 마음 놓고 성직자 셔츠 입었어요. 수요 예배가 때가 됐는데, 수요 예배는 그분이 나오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오시니까 넥타이를 메고 갔어요. 넥타이를 메고 가니까 그분이, 아유 목사님 최고예요, 최고요. 아유 그렇게 넥타이를 매시면 참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넥타이나 사주고 그래라, 사주고. 금요 예배 때가 됐는데, 그 권사님 오시나 안 오시나, 가만히 보니까 가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입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넥타이 메고 가도 화가 나고요, 성직자 셔츠 입고 가도 불편합니다. 금요 예배 때마다 막 찬양하면서 그렇게 은혜가 되었는데 이제 은혜가 싹 말라. 사실 제가 저 성직자 셔츠를 입게 된 데는 사연이 있었어요. 목사 안수를 바로 앞두고 개척교회 전도사일 때였어요. 예배 끝나고 교인들을 다 집까지 다 차량 운행하고 오는 길 루루랄라 오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확 내 차선으로 끼어드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고 막 머리를 유리창에 박을 뻔했어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창문을 딱 열고, 운전 똑바로 해, 어디서 운전 배운 버릇이야? 그랬더니 저쪽에서 어따 대고 사대질이야, 이 개 XX야 그러는 거예요. 저게 여기야? 지가 모자랐다고 이런 시빌라이제이션. 언성을 높이고 한참 싸우는데 차 뒤에서 소리가 납니다. 전도사님 무서워요. 그냥 빨리 가요. 젊은 여주 집사님 한 번은 안 내렸지. 갑자기 막 부끄러움이 막 밀려와서 얼굴이 홍당무됐어요. 제 마음에 사납고 거친 감춰두고 싶었던 교인들에게 보이지 말았어야 할 내 안에 거친 게 발가벗겨진 느낌이 들어서요. 얼마나 얼굴을 못 두겠는지. 얼른 문 닫고서 가면서 할 말이 있어야죠. 저는 다 내린 줄 알았죠. 아니, 다 내렸으면 전도사가 삿대질 하면서 시빌라이제이션 싸워도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궁색한 변명이에요. 이 사건 있은 뒤 얼마 뒤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이때 마음에 결심했어요.
평생 성직자 복장 이거 하고 다니리라. 그래서 10년째 하고 있는데 이거 하고 다니면서 시빌라이제이션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거 하고 다니면서 죄 안 지을 거 아니에요. 그 권사님이 성직자 옷 안 입었으면 좋겠다고 하신 뒤로부터는 옷 입을 때마다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 예배에 기쁨도 없고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안 돼. 그래서 내가 나를 좀 자꾸 위로했어요. 야 규희야, 너 이렇게 째째하게 그러냐? 옷 입는 거 가지고 왜 그래? 사내 대장부가 그냥 넥타이 기쁨으로 메고 다니면 되잖아. 너 왜 이렇게 속이 좁아? 나에게 수없이 내 마음을 달랬는데도 마음이 불편한 게 해결이 안 돼.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했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불편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까? 성직자 복장하고 있는 게 왜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고 내가 순결과 정직과 거룩으로 살려고 하는 건데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세요?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을 툭 건드리면서 내가 지금 너 소유권 문제를 다루어. 소유권이요? 내 자아의 주인이 누군지를 다루고 있다고. 너 내 자아의 주인, 너 자아의 주인이 나라고 하면서 나니? 너는 내 생각이 다른 것이 너에게 요구되어질 때 너 못 견디잖아. 내가 내 주인이니? 내 옛사람이 너의 주인이지. 너의 경험, 너의 판단, 너의 자아가 내 주인이지. 언제 내가 너 주인이니? 입으로 나를 주님이라고 하면서 막 그 소리가 막 내 마음을 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맞아요. 내 주인이 나군요. 내 주인이. 주님, 내 자아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나를 정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그 권사님 봐도 괜찮아. 그 뒤로부터 그 권사님 때문에 클러지 셔츠 벗고 넥타이 메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넥타이 매도 감사하더라고요. 클러지 셔츠만 하고 다닐 때는 넥타이 선물이 없더니 넥타이 하고 다니니까 교인들로부터 넥타이 선물을 많이 받아서 줬고. 할렐루야.